자,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우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요? 여러분, 설리반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헬렌 켈러를 생각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참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헬렌 켈러에게 다양한 선생님들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설리반 선생님을 처음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여러 선생님들을 헬렌 켈러가 거치지만 그 이전에 만났던 선생님들은 헬렌 켈러의 장애를 지적하고 헬렌 켈러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고를 알려주고 그러니 너는 안전해야 돼.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분 보호하는 교사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합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헬렌 켈러에게 가장 좋은 학습은 보호해 주는 것이죠. 안전하게 여기 있어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도 그럴까요? 여러분 헬렌 켈러의 부모가 그 아이를 그냥 새장 속의 새처럼 안전하게 평생을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부모의 마음이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여러분 에디슨은 등장하지 않을 것이에요. 만약에 안전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에디슨처럼 여러분 위대한 발명가는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특별히 담임 선생님에게 지적을 받고 부모님이 학교에 이렇게 불려와가지고 당신의 자녀는 전능아이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는 여기에서 에디슨은 여기에서 공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 이 아이는 당신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초등학교에서 여러분 퇴학을 당하는 사람이 에디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에디슨을 부여잡고 그의 부모가 너의 위대함을 몰라주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너는 그렇게 전능하지 않아. 너는 그렇게 연약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그 아이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꿈의 이야기이죠. 너는 할 수 있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함이 있어. 특별한 은혜가 있어. 송정미 시인을 아실 거예요. 나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짓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송정미 시인. 여러분 전신마비에 불구가 되어져서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고개를 돌리는 것밖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내 마음 편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특별한 그 감동들이 그의 마음 속에 여러분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공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공평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송정미 시인의 믿음은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라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좋은 선생님 누구일까?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말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보여주는 선생님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성경의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의 그 좋은 것들을 보여주는 교회가 21세기 그리고 2021년도 다시 시리에 빠지고 다시 지쳐있고 다시 원망과 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재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는 선생님은 자기가 먼저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선생님은 내가 먼저 경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우리가 먼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우리의 가슴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거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거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두 속에 내가 먼저,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아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그렇게 확신을 주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끌려가고 따라와야만 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믿음도 귀하고, 그런 믿음 생활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도 여러분 빌립처럼 와보라 이야기할 수 있는,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빌립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2021년도에 그런 교회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그런 빌립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수가성 여인처럼 동네에 들어가서 물 항아리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자기가 먼저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에게 우리의 입을 여는 것입니다. 좋은 정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열심히 발품 팔아요. 그리고 열심히 손도 움직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식구들이 빠져있는 핸드폰 게임이 있어요. 핸드폰 게임 뭐 빠져있는지 아시나요? 당근 주세요, 당근 주세요, 당근 주세요. 여러분, 우리 집 식구들이 핸드폰 게임에 빠져있는데요, 당근에 빠져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당근마켓? 못 들어보셨나요? 모든 물품은 어디서 구입한다? 당근에서 구입한다. 여러분, 그냥 봐요. 이제는 뭐 뉴스 검색하듯이 새로운 물건 안 나왔나 뭐 이러면서 슉슉 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물건이 나왔어요.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누군가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 나왔는데 어떻게 한번 알아봐 줄까? 와, 보내줘요.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당근에서 우리가 정보를, 그리고 당근에서 지혜를 가져와야 됩니다. 세상에 당근도 좋은 게 나올까봐 여러분 정말 눈 빨개질 때까지 핸드폰 계속 검색하는데, 영적인 좋은 복음 여러분 나오면 그것을 조금 더 내가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금 더 은혜롭게 받으면 그것을 전달하려고 여러분 공유하기, 이번 일주일 여러분은 당근과 함께 복음의 공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근 한번 공유하듯 복음도 한번 공유하리라. 법칙을 정하면 되죠. 당근 한번 보면 성경도 한번 본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운동 1시간 한다? 그러면 기도도 1시간 한다. 내가 세상에 가서 커피숍 한번 가서 커피 한번 마시면 내가 3,000원짜리 마신 만큼 3,000원짜리 전도를 한다. 뭐 이런, 여러분 이게 쌤쌤이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믿고 보냄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기에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디를 가도 제자들이 눈에 여러분
기죽은 눈빛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어디를 가도 제자들의 눈빛에서 두려운 눈빛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도 제자들이 여러분 위축되고 여러분 이렇게 어깨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보내심을 받았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당당하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당신을 전도하고 내 목숨 끊어질지라도 당신을 전도하는 것에 나는 내 목숨 걸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죽어갔던 스데반같이 죽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눈빛이 흐려지지 않고 위축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바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도 천사같이 빛나는 그 얼굴을 보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떠는데,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긴장하는데,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불편하고 불안한데 스데반은 어떻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야기하고 해같이 빛났을까? 원인이 뭘까? 그 속에 있는 예수, 그 속에 있는 생명의 빛,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영생의 소망이 여러분 그들을 두렵지 않게 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가르치니까 그 교훈에 여러분 이제 굴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그 모든 지혜를 능가하고 그 모든 지혜를 굴복시키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담대한 권위의 복음을 배운 것입니다. 이 권위는 복음에 위하여 허락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어 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셨냐고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뭐 하라고 주셨냐고요? 오늘 예수님의 권세를 부여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점집을 차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점집 차리라고 우리의 호의호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죠. 투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양하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당당히 왜 고쳐줬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알려주셨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그런 표적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부여하신 권능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질병 앞에서 쩔쩔매고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의술과 세상의 의약품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술과 의약품과 함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할 줄 아는 믿음이 앞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신과 치료 받는 거 중요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정신과를 가는 것은 예전처럼 미쳤나봐 이게 아닙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공황장애, 예전에는 미쳤나봐 여러분 위축되고요, 왠지 모르게 초점을 잃고요,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공황장애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막 이렇게 눈에 두리번거리고 왠지 모르게 덜덜덜 떨고 초점 잃어버리고 움츠러들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저 미쳤나봐. 여러분, 미친 게 아닙니다. 장애죠. 불편한 거죠. 그러니 정신과 가서 상담하고 치료받고 더 건강하게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정신을 맑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신의 온전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의술과 의약품도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든 자를 만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마음과 정신이 힘든 사람을 만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고, 같이 웃고 울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께 배우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우리 만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만나기를 불편해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없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위로하기를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기를 해요. 예수 이름으로 어디 아프냐고 물어봐 주기를 해요. 전혀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 우리 만나면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는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수가성 여인이 권위를 말할 수 있던 여인입니까? 수가성 여인, 남편이 6인데 지금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무슨 권위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남의 거 뺏은 적은 없지만 직업이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주일날은 설교하고 주중에는 여러분 유흥업소 경영하면 여러분 주일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여러분, 전도사님들이 주중에 술 팔고 담배 파는 장사하고 나는 전도사니까 이러면서 주중에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협동 전도사 하면 권위가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장사를 하는데 담배 팔아요. 권위가 있겠습니까? 집사님들이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유흥업소 해요. 되겠습니까? 삭개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잘못한 것이 하나 있다면 직업이 잘못됐죠. 직업이. 그 당시에 그 직업이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지지 않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죠. 여러분, 직업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직업 안에서 내가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중요하죠. 그래야 됩니다. 그 속에서 개혁을 만들면 됩니다. 삭개오가 오늘부터 그 모든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 불러놓고, 얘들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냐? 내가 오늘 예수 믿었잖아.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았어. 내가 세금을 초과로 징수하지 않았어. 우리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부여되어진 징수하고 로마에서 주는 월급으로 우리 열심히 살자.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있던 직장을 개혁하면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걸 못 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 티 없이 그 속에서 있을지 모르지만 오비 일학이라고 여러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놈이 그놈이라고 이야기 듣는 것처럼 여러분, 삭개오가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할 때 권위가 있었겠냐고요? 없었어요. 그런데 권위가 생겨요. 언제 생깁니까? 예수님 만나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내가 누구 거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럴 때 그 동네에서 세리도 예수 믿으면 바뀌는구나. 세리의 기도의 은혜를 받고 세리의 행동의 은혜를 받고 세리의 삶을 통해 예수 믿으면 세리도 변하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강도도 예수 믿으면 변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들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그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이제 쪼그려 앉으십니다. 그리고 무슨 글자를 쓰셨습니다. 무슨 글자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무슨 글자 쓰셨을까요?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땅에다 뭐 쓰셨을까요? 안 봤으니까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래도 땅에는 대문짝만하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쓰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썼는데 그걸 못 봐,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근데 땅에 썼는 무슨 글자 썼는지는 저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을 바라보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고요. 그 여인에게 무슨 권위가 있겠냐고요. 무슨 권위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나 권위자야 라고 내세운들 따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 수가성 여인, 삭개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 같은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복음의 권위자가 되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권위자가 되어져서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수가성 여인보다는, 삭개오보다는, 가늠하다 잡힌 현장의 여인보다는 의롭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들이 과연 우리의 권위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권위 앞에 굴복하냐고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들이 만난 예수가 내가 만난 예수님과 다른가? 그들이 만난 예수님의 그 사랑과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차등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믿음은 복음의 권위를 충만하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복음은 안주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 하는 것이다? 활동하는 것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만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숨으면 됩니다. 나는 예수 만났어요. 그러니 나는 천국 가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 곳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그냥 처박혀 있을 것입니다. 한 곳에 들이박혀서 나는 그곳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평생을 살면서 그곳에서 혼자 있을 거야. 누가 뭘 하지 않아요. 누가 그것을 가지고 시비 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유니까요. 나는 오늘 예수 믿었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됐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제 문제 없으니 여기에 있겠어. 여러분, 뭐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을 때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나가시든 안 나가시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가사라고 써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라고 말합니다. 집에서 나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나가신 곳에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그 집의 문을 열지 않으면 집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내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오면 식구가 아닌 이상은 다 도둑입니다. 도둑은 여러분 잡아가면 됩니다. 처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셔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편안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무더운 땡볕에 밖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칼바람 부는 지금 이 1월달, 2월달, 12월달 이 차디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배를 타고 배 위에서 고기를 잡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편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집 나오면 개고생이다 라고 하는 우스갯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집 나오면 고생이에요.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 마음 편한 거 없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집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말입니다. 나그네, 집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노숙자는 없어요. 다 누구만 있는 거예요? 나그네만 있는 거예요. 서울역 앞에 계시는 우리 노숙하시는 분들, 여러분 노숙자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이제는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 뭐라고 불러주세요?
나그네. 그래서 혹시라도 만나시면은 몇 년 하셨어요? 노숙 생활이 몇 년이십니까? 아, 이건 좀 기분 나쁘니까 나그네 생활이 몇 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도 조금 내가 벌써 나그네 생활한지 그러면 나그네 끝내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나그네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벌써 노숙 생활이 몇 년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렇잖아도 교회 가는 게 기분 나쁜데 나를 노숙인 취급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이 가나안 성도들 그들에게 여러분 나그네 생활이 몇 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3년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귀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집,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교회로 귀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나그네는 집 나온 사람이죠.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에는 편안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은 나그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붙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붙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말이에요. 야곱에게 여러분 바로 왕이 물어봤잖아요.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내 나그네 인생이 139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눈에 자기의 인생은 그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은 편안을 잠시 뒤로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며 눈물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며 슬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배고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아픈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나라 가기 전까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 속에서는 그 나라에 없는 것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는 눈물 없어요. 배고픔 없어요. 슬픔 없어요. 근심 없어요. 염려함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없는 이것들이 이 땅에는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여러분 어렵고 눈물 나고 질병에 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잊어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프면 아픈 거 해결하고 가야 되고 배고프면 배고픈 거 해결하고 가야 되고 병들었으면 병든 거 해결하고 가야 되고 가난하면 가난한 거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를 즐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예수님은 집에서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편안함을 누리셨습니다. 저는 이 1절 말씀 묵상하면서 집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집에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집에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편안하셨다는 얘기예요. 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야 나는 부럽다. 뭐가 부러워요? 날아가는 새가 부러워. 왜요? 저 날아가는 새도 머리 둘 곳이 있어. 둥지가 있어. 여러분 기댈 곳이 있어. 나는 저 들판에 뛰어노는 여우가 부럽네. 왜요? 굴이 있잖아. 멈출 곳이 있잖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쉬고 싶고 또 허기를 채우고 싶으셨고 안식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예수님께는 불편함의 시간이었어요. 잠깐 피로가 풀리면 예수님은 뭐 하시는 것이 편해요? 나가시는 게 편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쉬는 게 편해요. 더 쉬고 싶은 게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불편한 거예요. 잠깐 피곤이 풀리고 나면 나가시는 게 훨씬 편하셨던 분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집 밖으로 계속 나그네의 삶을 고집부리셨던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 2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길과 산울가에 있었어요. 같이 읽죠.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초대한 손님들이 다 논대요.
여러분, 초대한 손님들이 집으로 와야 예수님이 나가실 이유가 없는데 안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어딨나? 빨리 하인들을 보내봤더니 산울타리에 있는 거예요.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욕을 먹든지 뺨을 맞든지 침뱉음을 당하든지 어찌됐든 교회 밖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은 교회 안에 있다, 교회 밖에 있다? 교회 밖에 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집에 계시다가 나가시듯이 2021년 우리 교회 밖으로 나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데리고 귀가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편안함의 집을 미련 없이 나서는 행동주의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하늘에서 이미 보여졌던 모습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구주로서의 시작은 하늘의 보좌를 과감히 일어나 세상의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 이것이 편안함을 버린 하나님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복음은 안주함이 아닌 행동을 통해 복음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복음은 예수님의 입장에선 복음이 아닌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1907년도, 엄밀히 말하면 1986년도를 시작으로 서양의 선교사님들에 의하여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복음은 행동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이론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가고 이제 5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태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복음의 5세대라고 불려집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제 6세대가 되어질 것인데 5세대, 6세대 그리스도인들, 아니 4세대인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더 이상 복음은 행동이 아닌 이론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가 아니라 내 안에 있어가 되어지는, 성경은 그래가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생생한 증언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복음은 안주할 때 여러분 이론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우리는 안주함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성숙은 세상 속에서의 승부를 외치며 찾아야 할 사람, 만나야 할 사람을 향해 나의 편안함을 뒤로 하는 나아감입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면 안주함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듣고서도 자신의 편안함만 위하여 나는 괜찮잖아 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안주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이론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것은 행함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고 능력을 만들고 역사를 만드는 여러분의 믿음과 복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집을 나섬은 복음이 무엇으로 빛과 소금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은밀함과 소극적인 나는 믿잖아 라고 하는 말에 안일함에 빠진 성도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 따끔한 교육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누군가의 편안함과 맞바꾼 소중한 행동이었음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요, 믿음은 언제나
위험 요소로 둘러싸여 있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행동하고 싶으신데 그 행동하고 싶은 것, 그 믿음 속에 위험 요소들을 하나 등장시켜 놓으셨어요. 4절로 8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밭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밭들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놓치지 않으셨던 것이 있어요. 위험하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 능력 있게 행동하고 싶어도 그 위험의 요소들에 막혀가지고 실제로 원활하게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첫 번째가 어떤 거냐? 길가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밭의 위험이 무엇인가를 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4절은 이렇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예전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는 안 되라고 이야기했어요. 길가는 안 돼.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길가밭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길가밭의 위험의 요소가 길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길가는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디가 문제였냐? 새가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길가와 새들이라고 하는 관계를 붙여놓으셨습니다. 씨앗이 없어지는 이유가 길가라서 씨앗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길가라서 씨앗이 증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길가이기 때문에 씨앗은 존재한다고요. 아니면 새들 때문인가? 길가 때문인가? 새들 때문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씨앗이 없어지는지를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씨앗이 내릴 수 있는 길가가 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뿌리 내릴 수 없는 길가가 내가 결실하지 못하는 원인이야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길가도요, 딱딱할 뿐이지 흙이잖아요. 여러분, 길가 땅도요, 딱딱할 뿐이지 흙이에요. 여러분, 딱딱해서 안 된다면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그 새싹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새싹을 보게 돼요. 때로는 산에 가면 기가 막힌 것들이 있는데, 어떤 소나무는 바위를 뚫고 여러분 소나무가 서 있는 것도 봐요. 여러분, 그러니 길가밭 문제는 길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길가 같은 우리의 마음, 길가 같은 것 때문에 나는 결실할 수 없어라고 핑계대었던 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모든 씨앗은 흙을 만나면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씨앗은 자랍니다. 그렇다면 길가의 위험은 다른 것입니다. 본문은 땅과 상관없는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새들입니다. 예수님은 새들이 씨앗을 먹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씨앗 자체를 없애버리면 최악의 여러분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새들의 존재는 씨앗의 모든 소망을 빼앗아가 버리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우리에게서 씨앗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9절의 말씀으로 강조하셨어요. 오늘 본문 9절은 이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9절이에요. 모든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새들이 하는 일은 들은 것을 빼앗아가는 거라니까요. 들은 것을 빼앗아 가니까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신이 내 위에 운행하신다 이러면서 막 단잠 주무시는 잠자시는 분들 들은 게 없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언제나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무시했던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들음을 아주 가볍게 여겼던, 귀찮게 여겼던, 잔소리를 여겼던, 들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하찮게 여겼던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던 비운의 왕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왕의 이름이 사울 왕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하시겠나이까. 뭐 좋아하신대요? 재물 좋아하신대요? 제사 좋아하신대요? 뭐 좋아하신대요? 듣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속에 길가밭의 특징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한 소리 또 한 소리 또 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인가 내 아버지의 내 어머니의 잔소리처럼 여러분 생각되어진 그 믿음 속에 여러분 뿌리 내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로움으로 경청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돌짝밭의 위험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돌짝밭 위험해요. 5절로 6절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고 말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짝밭은 딱딱한 길가가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분 흙이 뭐예요? 얕을 뿐이에요. 얕은 흙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한 단어를 확 띄게 만드셨어요.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흙이 깊지 않았다. 돌짝밭의 문제는 돌이 문제가 아니더라. 돌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흙이 깊지 않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많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꽃을 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돌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서 나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힘들어. 내가 이 환난 때문에, 이 핍박 때문에, 이 돌들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건 다 이유, 우리의 부질없는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짝밭의 위험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돌들이 문제가 아니라 흙이 깊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가 내리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아멘.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돌짝밭에 들어갔어요. 돌들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자라게 하시면 돌들을 뚫고 우리를 멋있게 화려하게 여러분 열매 맺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얕은 흙의 문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얕은 흙이 얕다라고 하는 이게 의미가 뭘까요? 고민해 봐야죠. 얕음은 깊음의 반대말이에요. 얕다, 깊다. 반대말이죠. 여러분 한 마리 고기 못 잡은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밤 동안에 베드로가 수고했다. 밤이 맞도록 애썼다. 결국 베드로는 오늘 돌짝밭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베드로의 그 깊이는 어땠다는 이야기예요? 돌짝밭에 비유하면 얕았다는 거죠. 그물을 던진 곳들이 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순간 베드로는 2배나 가득 채울 물고기를 잡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깊은 곳은 뭡니까? 그러므로 깊은 곳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순종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얕음을 극복하는 것은 순종의 훈련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얕은 곳을 벗어나 여러분 순종함으로 깊은 곳으로 가라면 가는 거예요. 헌신하는 곳으로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우리의 얕음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짝밭은 어떻게 해결한다? 순종함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돌같이 단단하게 굳은 마음의 상징을 뽑아내셔야 됩니다. 돌을 뽑아내면 땅은 저절로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성령의 단비를 통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씨앗이 뿌리를 내리도록 가꾸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부드러움이 없는 믿음으로 만드는 사단의 돌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면, 여러분, 누군가 이 밭도 되게 재밌는 게, 한 사람이 돌을 한 곳에 쌌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돌 쌓는 곳으로 지정돼 버려요. 그래서 다른 밭의 사람들도 돌 자기 밭에 다 추스려다가 어디다 쌌냐면 거기다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돌짝밭이 만들어져요.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의 돌을 옮겨놔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 옮겨놨는데 그 돌을 본 우리 모두가 하나씩 돌 캐가지고 거기다 잔뜩 갖다 쌓는 거예요. 그래서 회생불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등장하는데요, 가시덤불밭이에요. 이 밭도 상당히 위험해요. 7절 말씀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언급이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가시덤불밭의 위험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추수 때를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은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뽑을까 염려해요? 여러분, 가시덤불밭의 위험이 뭐냐면 곡식도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도 자랐어요? 가라지도, 가시도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게 같이 자라가지고 가시 뽑으려다가 곡식도 뽑아버리는, 이게 진짜 애매한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애매한 때, 근데 지금 우리가 걸려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길가 돌짝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가시덤불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여러분, 이 밭의 문제를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라지를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가만두어라 라고 뜻밖의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뽑아야 돼요. 그런데요, 언제 뽑아야 되냐면 가라지가 가시가 자라기 전에 뽑아야 돼요. 그때 그걸 뽑아야 돼요. 그런데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9월달 10월달에 논에 들어가서 피 뽑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는 7월달에 뽑는 거예요. 그 이후에 뽑으면 이제는 여러분, 유사상표, 피를 뽑는 게 아니라 진짜 쌀을, 벼를 뽑아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시덤불의 위험이 무엇인가?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죠. 씨앗과 함께 가시떨기도 같이 자라도록 방치한 것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 믿음, 그것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같이 자라게 한 이 방치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시떨기밭의 모습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문제가 보여요. 우리는 염려와 함께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씨앗의 기운을 막는 원인이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가로막는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가로막고 포기하는 일들이 점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희망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밭, 좋은 밭, 옥토, 여러분, 더러는이라고 하는 희망의 단어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도 떨어질 씨앗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있다니까요. 위기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견고히 자기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기독경이 된 복음은, 소귀의 경일기가 되어진 복음은 웃음거리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뿌리 내린 복음은 사단을 떨게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가질 믿음이 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웃음거리가 되어진 복음 아니면 사단을 떨게 할 복음, 이제 그 결정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말씀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께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활동할 때, 행동할 때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번 일주일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아름답게 활동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